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을 이루시는가에 대한 중요한 어떤 진리적인 면, 교리적인 면을 공부했다면 4장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합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부터 이제 4장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공부했는데 첫 번째는 뭐였죠? 자, 겸손, 온유와 겸손으로 하라. 또 두 번째, 네? 서로 용납하라. 또 하나 뭐 있었죠?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 세 번째, 자, 겸손과 온유로 하라. 그 두 가지였나요? 자, 그러면 표 보세요. 아까 다 나왔어요. 지금 겸손과 온유로 하라. 그 다음에 서로 용납하라. 세 번째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어떤 세 가지 의미로서 합당한 생활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오늘 공부도 이어지는 거예요. 물론 제목은 제가 다르게 써놨지만, 다양한 은사, 동일한 헌신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의 두 번째 어떤 강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전체 그림 안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4장 7절부터 우리가 보는데요. 이 4장 이 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7절이 왜 이렇게 시작하냐면,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됨의 어떤 의미를 줬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한 마음을 품어라, 일치되라 라고 하는 마음을, 그런 말씀을 주셨다 하면은 7절부터는 일치됨 속에서 가지는 다양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마치 기계에서 이게 뽑아내는 동일한 어떤 제품과 같은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지만 우리들의 각각의 은사는 다르고 직분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7절에서 그래서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각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각각의 그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말은, 나눠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각각에 나눠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8절에서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자, 8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중간에 시편 6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눠드린 프린트물 우리 87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써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무슨 말씀인지 잘 우리가 탁 안 올 수도 있는데, 이 시편 68편은 다윗이 어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어떤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쓰는 승리의 시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전쟁에서 이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하나님의 싸우셔서
나를 통해서 전쟁을 하셔서 이기신 겁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어떤 승리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신다. 물론 다윗은 이거를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승리한 자의 높은 곳으로 오르신 그런 의미로 자기는 썼겠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쓴 그 사람들은 그런 입장에서 썼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는 성령은 이 구절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이것을 해석하면서 인용하면서 해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라고 하면서 지금 에베소서에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그가 하늘로 올려가신 승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편 68편으로 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쟁을 하면요, 우리가 열왕기하 큐티 할 때도 전쟁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그 왕들이 전쟁을 해서 바벨론에게 패했을 때 나타나는 짤막짤막하게 써있던 구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바벨론에게 대항해서 싸우던 왕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갔더라. 이런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뭐냐면 전쟁에서 이긴 자들의 그 많은 포로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왕, 굉장히 높은 고관, 그런 사람들을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가는, 그래서 자기가 승리했다는 것을 자기의 나라에게도 아니면 주위의 나라에게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승리하셔서 높은 곳으로 올리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승리한 자가 받는 전리품들,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정복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정복당한 그들에게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전리품, 승리한 자가 가지고 취한 전리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승리해서 내가 취한 것들을 왕이 혼자 다 갖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와 같이 싸운 군사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거를 자기의 나라로 가지고 가서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보이고 나눠주고 잔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시편 68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지금 에베소서 4장에서 가지고 와서 지금 바울이 해석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서 은사를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승리한 자로서 승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데 그게 무슨 모습이냐? 승리의 주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런 어떤 승리한 자가 가지는 전리품들을 나눠주듯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는 승리의 전리품과 같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래전에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저에게 그 금메달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목사님 가지세요. 가져야 돼요, 말인데. 금메달인데 올림픽 목사님 가지세요. 아니, 예를 드는 거야. 진짜가 아니고 예를 들고 그 금메달 가지세요 그러면 와, 이게 얼마나 귀한 메달인지 우리가 벌써 딱 알잖아요. 와, 그 귀한 메달을 나에게 준다고 했을 때 이게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귀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금메달을 딴 사람이 그 금메달과 기념품과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만약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나눠줬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집에 가져가서 잘 보이는 데다가 아마 보관하면서 오는 사람들마다 아마 설명할 거예요. 이게 이 금메달이 어떤 금메달인가 하면 이러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올림픽에서의 승리의 어떤 전리품과 같은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받았을 때 굉장히 귀하고 너무 이게 귀하기 때문에 이걸 받아도 되나? 라고 할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주로 하늘로 올려 가셨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취한 이 전리품들은 그냥 어떤 올림픽의 금메달의 수준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굉장한 어떤 의미를 가진 승리의 메달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줘도 모자르지 아니할 만큼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나눠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받은 은혜,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귀한 승리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속에서는 우리가 받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귀한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자, 88페이지를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써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히브리서 2장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그 전체 흐름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혈과 육, 이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지금 그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와 같이 이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이루신 일이 뭐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으심을 가지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을 쥐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버렸다는 승리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누가 죽기를 무서워해요?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 사람이 한평생 마귀의 권세에 묶여있는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놓아주려 하십니다. 해방하려 하십니다. 죽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음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해방하여 주신다. 이게 승리의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패배가 아니라 그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하셔서 승리의 그 주로 나타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선물을 나눠주시는데 뭐냐면 너희들을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내가 해방시켜준다 라고 하는 승리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기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떠날 때 다른 아쉬움도 있고 함께 했던 자들과의 헤어짐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은 들지만 근본적으로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들의 모습은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꼭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늘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자리 잡고 있지 아니하면 계속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 해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 아래 있는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묶여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묶여져 있지 않니 하는 자들인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깨우쳐야 되고 자꾸 그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다양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에 보면 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허락하셨는데 또한 그 속에서는 다양한 직분적인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직분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지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각각의 다양한 은사와 직분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자, 사도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들이라고 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잖아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특별히 그 당시에 사도, 초대교회의 사도는 12사도,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바나바 이런 자들이 사도로 불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자들, 그래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그래서 12사도와 바울과 바나바 정도로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것을 나중에 이제 많은 서신들이 있을 때 그것을 정경, 그러니까는 이 성경 안에 들어올 때 결정할 때요, 이 서신을, 이 책을 사도가 썼는가 안 썼는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추스려서 결정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래서 사도의 직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와 선지자, 특별히 이제 선지자도 얘기하지만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성경이 완성되어서 이제는 우리 손에 성경이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 직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를 봅시다.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언을 한 그런 많은 예언적인 말씀들이 구약의 선지자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신약에서도 초대교회 처음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는 거예요.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계시를 성경에는 아직 안 나와 있지만 새로운 계시를 제가 이렇게 전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새로운 계시를 저 성경만 말씀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특별 계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충분한 계시를 다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계시를 우리가 받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실 수 있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것이 충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유익하다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충분하니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모든 것에 충분한 그런 계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새로운 계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초대교회까지는 필요하였지만 지금은 그런 직분이 필요하지 않은 시기다 라고 일반적으로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아직도 존재하죠. 복음을 계속 전하고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구원의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파했더니 그 사마리아의 온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예를 드는 거예요. 빌립과 같은 사람. 그리고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21장 8절에도 보면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보면 전도자 빌립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이제는 전도자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명칭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선교사님들도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고 또 뭐 우리가 교회 내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아니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이제 목사와 교사를 같이 붙여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해석을 할 때 조금 다르게도 해석하는 양쪽이 있지만 이 목사와 교사를 묶고 있는 관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목사이면서 교사 한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냥 이 직분 자체를 그러니까 목사면서 교사 가르치는 자 한 사람이기도 하고 뭐 우리가 굳이 또 분리해서 생각할수록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목사의 직분이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직분이 교회 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자,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합시다. 네모 그 상자에 보면 목사라고 하는 헬라어가 포이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포이멘의 어떤 그 뜻이 pastor, shepherd라고 하는 그러니까 목회자, 목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 있죠? 예, 포이멘입니다. 그러니까 패스터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목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의미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포이멘이라고 하는 의미. 그러면 목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목자는 자기 양들의 하나하나 상태를 다
돌보고 알고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양이 무엇이 필요한지, 저 양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목사, 이 포이메라는 말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파악하면서 그 역할, 목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잘 이끄는 그 자들이 목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자, 디모데후서 2장을 봅시다. 그 밑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디모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목회자예요, 디모데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불러요. 목회서신. 그러니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하라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에 마땅히 주의 종은, 그러니까는 디모데에게 목회자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주의 종은 마땅하게 must 그랬어요. 반드시 뭐라고요? 다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목회자는 다투면 안 돼요. 이게 당연한 말 같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크게 화를 냈어. 화를 내는 순간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이거는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 굳이 얘기 안 해도 그로 인하여서 파생되는 문제는 심각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는 마땅히 반드시 다투지 아니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그랬어요. 온유한다는 말의 의미는 온순하다는 말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온유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 심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깔려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온유라고 그랬어요. 온순하고 나약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순한 모습이 되는 게 필요하죠. 온순한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가르치기를 잘하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후에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목사는 당연히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성도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이끌어갈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을 꼭 잘해야 된다는 것을 목회자가 가지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참으며, 네 번째, 참아라 그랬어요. 계속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죠. 다섯 번째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러니까 여기서 온유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어떤 자들에게도 나와 마음이 같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도 온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생활할 때 얼마나 다른 생각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다못해 예를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다못해 내가 사랑해서 같이 결혼한 내 배우자와도 생각이 너무 다른데 안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사랑해서 선택해서 같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살면서 얼마나 다른 점들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서로 그 일을 이야기하다가 뭐 다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두 사람도 마음을 합치기가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한 마음으로 힘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나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럴 때에 그 양무리를 이끄는 목회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역하는 자도, 나와 마음이 같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참 어려운데. 자, 그 밑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같이 또 얘기합시다. 느헤미야 8장 8절. 자, 이거는 지금 레인이 어떻게 하는 그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지금 느헤미야서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단 말이죠.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때였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돌아온 상태예요. 그리고 그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 포로로 멸망당하여 포로로 잡혀갈 때 얼마나 큰 일을 당했어요.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잡혀갈 때 있었던 사람도 조금 있었지만 대부분 2세, 3세들이 또 돌아왔겠죠. 어쨌든 간에 그들이 돌아와서 다 같이 모여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레위인들이 그 사람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준단 말이죠. 율법책을 읽어줘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쭉 읽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물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안에서도 감동이 있지만 어떤 거는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건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거는 이게 잘 모르겠고 막 지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레위인들이 율법을 쭉 읽어줬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읽어주고 이 읽어준 말씀을 풀어줘서 잘 깨닫게 해줬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8장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다 깨달아서 울었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큰 감동으로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부딪혀 오니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다 울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왜? 오늘은 여호와의 성회인이 기쁜 날이다. 기쁜 날이다. 울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올 때 얼마나 그 깨달음이 있을 때 감동이 있었는지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네. 목회자로서 진짜 막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막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너무 좋겠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늘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목회자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30년이 됐어요. 어제로 3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교회 내에서 사역을 하면서 했던 때도 있고 또 교회 밖에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대부분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렇게 하면서 소수의 무리들을 훈련시키고 하면서 제자 사역들도 했고 그러다가 또 흘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교회 안으로 또 들어오게 하셔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또 나누고 있고 하면서
30년의 세월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서 30년을 쭉 지내오면서 제대로 했나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지금 디모데후서 말씀과 느헤미야 8장 말씀을 읽으면서 마땅히 주의 종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도 나는 마땅히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목사와 교사를 같이 묶어 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목회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렇죠? 그리고 아까 느헤미야 8장에 레위인들이 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것을 뜻을 잘 해석해서 알게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목회자는 그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렇죠? 그런 어떤 성품적인 것, 뭐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뭐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하는 어떤 성품적인 것과 아울러서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 가르치기를 잘하며 말씀을 잘 전하며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다양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도,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사도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었고 또한 목사와 교사도 있었고 지금도 연결되어지는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또한 우리 가운데 지금 다양한 직분들, 교회 내에서 가지고 있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다양한 직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은사는 동일하지 않지만 헌신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은사는 다 달라요. 받은 은혜는 분량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동일하지 아니하는 모습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나가야 될 지향점은 동일한 마음, 동일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반응들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양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직분을 주셨는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각양각색의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가? 사역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 12절 말씀. 그 목표는 12절 말씀에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사역의 목표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목사에 대해서 목사와 교사, 복음 전하는 자, 현 시대에 존재하는 어떤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제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다투지 아니하고 내가 온유하고 내가 가르치기를 잘하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우리가 각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각 교회, 우리가 교회고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에베소서 말씀은 처음에는 내가 교회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나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렇지만 교회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몸 안에
한 가지 지체만 있지 않잖아요. 손가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지체가 내 안에 다 있어야지만 내가 되는 것처럼 교회도 한 가지 나 혼자만 있어야만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의미라고요. 자, 이 장에 가서 성전을 의미할 때도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다. 나의 의미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회라는 것, 성전이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생각할 때 개인이면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직분을 주신 이유도 뭐냐면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내 자신도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지만 아울러 교회 공동체도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 내에 각각 다른 은사와 은혜, 직분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자, 온전하게 하시다. 자, 12절 말씀, 그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로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12절하고 13절을 써놓으면서 그 온전하게 한다는 옆에 가로를 쳐놓고 12절은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놨고요. 13절은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어떤 헬라어 단어의 어떤 걸 써놨어요. 자, 온전하게 한다는 말에 헬라어가 두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 밑에 보면 온전의 의미로서 첫 번째 텔레이오스라고 있어요. 그렇죠? 텔레이오스는 성숙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 자라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자라났어요. 자라날 만큼 충분히 자라난 모습이 텔레이오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장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 텔레이오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가 자, 우리가 하면서 제가 이 만원경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제가 저 멀리 있는 것을 보고 싶어요. 내 목표는 저 멀리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제가 목표란 말이죠. 제가 가진 목표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안 보여. 요만큼 갖고는 안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열어봤어요. 그랬는데도 안 보여요. 다 보기 위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쫙 다 폈단 말이죠. 다 펴서 보니까 보이기 시작해. 그러니까는 저 정도의 거리에 있을 때는 내가 요거를 통해서 보겠지만 하늘의 별을 보려고 한다면 더 크고 좋은 만안경이 있어야겠죠. 어쨌든 간에 이 텔레오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다 펼쳐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다 자라난 상태, 내가 완전히 펼쳐진 모습으로 쫙 보니까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텔레오스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그림 하나 그림 있죠? 그 그림입니다. 왜 만안경을 해놨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카타르티조. 두 번째는 이 카타르티조는 온전하게 한다는 의미를 있지만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수선하다, 고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지고 찢어진 것을 수선하고 고치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는 갖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킵하는, 갖추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낚시를 가려고 해요. 낚시를 가려고 하면 제가 뭘 가지고 가야 될까요?
낚싯대를 가져가야 되고 뭐 낚싯바늘, 낚싯줄 뭐 어떤 가서 또 미끼도 사야 되고 어쨌든 낚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장비를 다 갖추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카타르티저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내가 무슨 일을 수행하려고 할 때 그 수행할 수 있는 장비를 다 갖추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완료하다. 그 모든 준비를 다 갖춰진 완료한 상태, complete 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마태복음 4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라고요. 자, 어부로서 가서 지금 많은 고기를 낚아서 건지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아왔는데 지금 고기를 잡아놓고 이제 다 분리해 놓고 지금 보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갖고 막 국물이 중간에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음에 나갈 어부로서 다음에 나가 고기를 잡으러 가기 전에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카타르티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완벽하게 내가 어디에도 흠결이 없는 그런 모습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봤을 때 찢어진 그물처럼 허술한 데도 있고 뭔가 아직도 부족한 모습도 많이 있고 이런 모습이 많이 있지만 그런 모습을 수선해 나가는 그 모습이 나의 어떤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텔레이오스나 카타르티조는 마치 성화의 단계 속에서 우리를 하나씩 펼쳐지도록 만드는 또 어떤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직분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내게 장비를 하나씩 갖추게 만드는 그런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조금 더 설명을 해놨어요. 자, 이 카타르티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현재의 나의 모습은 무슨 모습이다? 찢어지고 깨어진 모습 그대로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누가 나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친다는 거예요. 그물이, 예를 들어서 그물이 찢어지고 헤어졌는데 그걸 누가 고쳐줘요? 어부가 고치는 거잖아요. 어부가. 네? 나의 이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찢어지고 헤어지고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수선해 나가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되도록 이끄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온전케 되도록 만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 내가 할 역할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수선해 가지만 내가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자리로 나가서 말씀을 알아가야 되는 모습도 필요하고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모습도 필요한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의 가시를 인하여서 3번 열심히, 그러니까는 꾸준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꾸준히 진정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몸의 가시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바울에게 이미 족하다, 충분하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너의 몸을 통하여서 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의 육신의 몸은 약하지만 또 나의 능력은 약하지만 내가 있는 이 모습, 헤어지고 찢어진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 몸은 여전히 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지는 그 온전한 모든 것을 영적으로 갖추어가는 그 모습을 육체의 약함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은사를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고 직분을 주신 이유가 첫 번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각자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지금 적어도 우리가 몇십 년을 했을 텐데 나는 얼마나 온전하여 져가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요. 이거는 우리가 모든 사람은 다 아직도 약해요. 목회자라고 해서 온전한 모든 것을 갖춘 건 아니니까.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10년 전과 오늘이 동일해서는 안 되잖아요. 10년 전과 오늘 내가 말씀을 알아가는 깊이가 동일해서는 안 되거든요. 내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과 지금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수준이 동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오늘부터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땅을 판단 말이죠. 이 밑에 석유가 있는지 물이 있는지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땅을 파는 거예요. 10년 동안 팠어요. 근데 아직 1m에서 아직 1m밖에 못 팠어요. 10년을 팠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가 10년을 팠으면 그래도 몇십 미터는 들어갔어야 될 거예요. 근데 영적인 깊이는 그렇게 금방금방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어떤 교회 그냥 이런 지역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면서 저절로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깊이 말씀을 파야 돼요. 연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딱 마치고 한 친구는 사관학교를 갔어요. 육군 사관학교나 공군 사관학교를 갔어요. 한 친구는 일반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있다가 몇 년 있다가 군대에서 딱 만났단 말이죠. 근데 일반 대학을 간 사람은 그 친구는 쫄병으로 들어왔어요. 2등병으로. 근데 사관학교를 간 친구는 장교가 돼서 나타났어요. 몇 년 후에 만났는데, 군대에서 만났는데 한 친구는 장교가 돼 있고 한 친구는 쫄병이 돼서 들어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한 사관학교에 간 친구는 그만큼 몇 년 동안 군사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장교가 될 수 있는 군사훈련을 받고 군대에 왔기 때문에 높은 계급을 가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일반 대학을 가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아직도 쫄병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훈련을 받고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몇 년 만에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의 군사이지만 장교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직분을 맡은 자의 삶 속에서, 은사를 맡은 자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직분과 은사를 감당해 나가면서 우리와 함께 있는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까지만 합니다, 오늘은. 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각양의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은사를 주어져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이유는 두 번째로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봉사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봉사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라는 봉사라는 말인데 이것이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재 봉사, 구제, 근데 목회의 직무도 봉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회의 직무. 그러니까 목사로서 내가 이 직무를 감당하는 이 모든 행위도 성경에서는 봉사라는 말로, 디아코니아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는 이 디아코니아가 어떤 의미로 썼냐면요. 주인이 앉아서 여기서 식사를 해요.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이 종이, 하인이 그 테이블 앞에서 이렇게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식사를 하다가 따뜻한 물, 그러면 제가 막 가서 따뜻한 물을 가져다가, 그게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식탁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 섬기려고 기다리고 있는 종의 어떤 섬김의 모습을 디아코니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의미로 썼어요. 그러나 우리가 현재 영적으로 그 디아코니아를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영적인 사역.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행위에 대한 것을 디아코니아, 봉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일반적으로 봉사라고 했을 때 육체 노동만을 의미하는 게 봉사가 아니라는 거죠. 예. 물론 그런 역할들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심지어 교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심지어 우리가 부엌 안에서 육체적으로 애를 쓰는 일을 봉사를 하면서도 우리는 무슨 뭐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냐면 이것이 나의 어떤 육체적인 봉사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봉사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개념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각양의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가졌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여 나가는 봉사의 일을 할 때 이것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감당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의 봉사,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오셨어요. 이 세상에. 우리 아까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설명을 안 했지만 아까 올리어 가셨다라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올리어 가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씀에는 그 다음에 무슨 구절이 있었냐면 올리어 가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려오셨다는 말이 아니겠느냐 이랬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하늘에서 먼저 성육신하셔서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낮아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제가 언급은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아까 디아코니아라는 말로 의미를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식탁에 딱 앉아서 물 가져와 이렇게 명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요? 식탁 앞에서 그 주인이 명령했을 때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어떤 때까지 섬기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질문을 하고 우리가 조금만 얘기하고 마치기. 예수님의 섬김은 무엇이 있었는가?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어떤 섬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모습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네? 병자들을 고치는 섬김.
네, 그들의 나약함들, 그들의 고통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섬기는, 그 치유하는 섬김이 있었어요. 또 오병이어의 어떤 역사들, 그들의 어떤 없는 그 배고픔 굶주려 있는 자들이, 그들이 그냥 돌려보내면 가다가 굶주려서 너무 힘들까봐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긍휼의 마음의 섬김이 있었죠. 또 뭐가 있었을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섬김의 모습. 주인이었지만 앉아서 명령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섬김? 뭐 많이, 대부분 그 안에 많이 나와 있겠죠? 그렇죠. 네,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섬김. 너희들한테는 안 알려줘. 이렇게 안 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마음껏 전파하시면서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외치는, 가르치는,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죠.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장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섬김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 십자가의 죽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예를 들면 오병이어, 가르침,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이런 많은 것들만 있었다라고 하면,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없는 그것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가 있겠죠. 근데 모든 것들이 정점으로 딱 찍어질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지는 섬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 그 봉사라고 하는 것은 참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다. 근데 그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2장 말씀을 앞에서 우리가 잠깐 언급했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봉사의 모든 측면으로 보았을 때 그 육체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육체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육체의 죽으심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그 육체의 죽음에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하시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승리하신 주님이 승리의 전리품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신 은혜와 은사와 직분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다. 올림픽의 금메달보다 더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인간적인 자존심은 우리가 내어버릴 수 있지만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취하게 된 이 믿음의 어떤 존심은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는 거죠. 꼭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만 다음 주에는 이제 각각의 은사와 직분을 주신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에베소서에서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서 살아야 되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시면 나중에 또 말씀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 가운데 묶여져 있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신 그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은사와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